오늘은 믿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명식이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절에 14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총무일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대생 2명이 절에 올라와서 탑돌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탑돌이 한다는 건요, 그 탑을 돌면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원을 말하면서 탑을 도는데 두 여대생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갖다가 이명식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불교는 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는 거고 거긴 죽어도 구원이 없고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한 여학생이 자기랑 같이 탑돌이를 하는 그 친구에게 그 말을 했는데 이명식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서는요,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나?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저거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지 스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주지 스님, 제가 성경책을 사서 읽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도대체 성경에는 뭐가 써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기본적인 일 외에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시험도 깎지 않고 그저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몇 번을 읽었냐면 70번을 읽었대요. 이야, 70번을 딱 읽고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절에서 나와가지고는요,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곡식은요, 곡식의 나라, 곡식 알은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껍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고대 이집트의 미라 속에 보면은요, 그 나달들이 발견이 되는데 수천 년이 지난 것을 갖다가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생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수천 년이 지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겉껍데기는 보면은 죽은 것 같았지만은 심으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요, 겉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알맹입니다. 우리 이 겉껍데기는요, 우리 육신은 겉껍데기인데 지금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죽습니다. 시편 90편에도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자랑을 해봐도 수고스러움과 슬픔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깊이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고생한 것, 그 수고스러운 것, 그런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눈 깜짝할 새에 우리 인생은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 겉껍데기를 벗을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예수 믿어요? 뭔가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요,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책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를 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적인 죄를 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주고 3번 용서해주고 10번 용서해줬다 하는데 그 이후에 너희가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우리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린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질 수 있죠.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죠. 반복적인 죄를 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요, 그때마다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겉껍데기인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알맹인 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의 천국이요,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오늘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죄사함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셨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러면은 그 증거는 바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미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가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야, 그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로 뭐 구원을 받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뭐 하늘나라 갖는 거야?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듯이 내 자신이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듯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은 그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수를 하면 타월을 쓰잖아요. 그 타월을 쓰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타월 사업을 했던 회사가 있죠. 송월타월. 이 송월타월의 사장이 누구냐면 박찬수 장로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기 경상도 청송의 현동면이라고 하는 계일면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합니다. 예? 먹고 살 길이 없고 찌들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동네는 이 신주 단지를 모시는데 그 단지를 모시면서 그 안에 조상 귀신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박찬수 장로님의 어머니가 역시 신주단지를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신주단지를 섬겨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섬겼는데도 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로님 어머니요, 신주단지를 갖다 깨부셔 버렸어요.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신주단지 깨뜨리고요, 어떤 벌을 받을까봐 막 벌벌 떨 텐데 그 신주단지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겼으면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스스로 교회당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신주단지를 섬겨도 아무 달라지는 게 없게 복이 되는 게 없다. 그래 깨뜨리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박찬수 장로님이요, 송월타올로 성공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그걸 잘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은 그것이 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귀하게 주신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요,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마음 속에서 불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추악한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배역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랬더니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런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형에 해당한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도 옳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잘못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랬죠. 하나님 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다 보여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여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꽃 한 송이를 생화를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많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고 사는 자는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다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버리온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버리온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린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친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죽으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종결시켜 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도장으로 딱 찍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딱 찍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신 그 보증으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너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벌써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을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회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잘못된 것, 내 죄악된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다윗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 다윗의 큰 죄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죄입니다. 하나는 살인죄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정도 죄 지면은요 사형당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그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큰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줬는데 그 다윗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